세상의 일들이 상식대로만 되어간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듯 보입니다. 사람들이 말하고 바라는 것처럼 권선징악이 일상에서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면 사회는 반드시 정의로울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일상은 하박국이 하나님께 탄원한 것처럼 악인들이 득세하기도 하고 온갖 탈법과 불공정, 불의가 난무하는 그러한 사회의 모습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나는 똑바로 살고 있는데 다른 이들이 문제고 세상이 문제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느새 악인들의 형통이 부러워서 이를 나도 모르게 은연중 지지하고 따르기까지도 합니다. 그리고 정말 반대로 바르게 살아보려고 하다 보면 세상이 너무나 악에 찌들어 가지고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 치다가 도저히 그 사이의 그 악을 넘어서지 못하고 좌절하고 변절하고 그 악에 동화되어 살아가고 있기도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우리의 한 삶의 단면이 이렇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본문은 집을 세우는 것과 같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하는 신앙인으로서 우리에게 바른 삶의 자세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1절 22절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자로서 선과 악을 분별하여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할 것을, 그리고 23절에서 34절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자로서 후회 없는 삶의 태도를 교훈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하는 그러한 성도로서 우리가 어떠한 삶의 자세로 살아야 하는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선과 악을 분별하여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해야 합니다. 진리가 왜곡되고 악인들이 득세하며 도덕과 규범이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기준 자체가 변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 이렇게 옷 입는 것도 이것이 도덕적으로 맞고 또 저것이 틀렸고 그랬던 것이 어느 시대에는 이렇게 변해서 저것이 맞고 틀리고 이렇게 막 그러잖아요. 예전에는 남자들도 치마를 입고 다녔어요. 아시죠? 옛날에는 남자들도 치마를 입었어요. 근데 지금 남자가 치마를 입으면 어떻게 돼요? 사회 통념상 좀 중성이야 뭐 이렇게 그러잖아요. 이렇게 세상은 이렇게 시시각각으로 기준이 바뀌어요. 선의 기준도 바뀌어요. 선의 기준도. 그러다 보니까 선과 악을 구별하여 이렇게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 그 선을 행한다는 것도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물론 우리 신앙인들은 절대 선이신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분명히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 섞여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좀 이렇게 사는 것이 과연 선인가 악인가? 이게 구분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설사 이렇게 이것이 선이고 악이고 구분이 되더라도 악을 쫓지 않고 선하게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저도 솔직히 이제 오늘 이렇게 설교를 끝나고 이제 그러면 집에 가면은 또 출근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회사 생활을 하는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저도 이렇게 설교한 것처럼 100% 살지 못해요.
그렇게 잘 안 돼요. 저도 어느 순간 동료들하고 이렇게 날도 뜨겁고 습기도 많으면 순간적으로 폭발해서 화를 내기도 하고 막 이렇게 돼버리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퇴근할 때쯤 되면은 내가 누구지 이런 그 자괴감 속에 또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우리들에게 본문 1절은 이렇게 분명히 말해요.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시편 1편 1절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제가 정확하게 암기를 못해가지고 시편 1편 1절은 악인들하고 함께 하지도 말고 그 자리에 앉지도 말아라 했어요. 왜냐하면 악은 우리가 같이 하게 되면 오만한 자리, 꾀를 따르지도 말고 악인의 길에 서지도 말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말고 함께하는 그 순간 나도 모르게 악의 영향력 속에 들어가 버리고 그런 행위를 해버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본문에서는 그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 1절의 말씀이 또 이렇게 또 반복이 돼요. 본문에서 이렇게 보면은 19절과 20절에서 비슷한 내용이 또 반복이 되면서 강조를 하거든요. 이 부분을. 그 이유는 뭐냐면 악인은 교만하고 스스로 악을 행할 뿐 아니라 이웃까지도 악에 물들게 해요. 어떤 이웃이 이사 오냐가 따라서 그 동네의 인심이 변해버려요. 어떤 이웃이 이사 오냐에 따라서. 그 좋던 동네가 어떤 한 사람이 잘못 이사 와버리면 동네가 변해버려요. 조직이요. 요즘에는요, 그 군대도 그런데요. 쫄따구가 잘 들어와야 신세가 이렇게 풀린다고, 군 생활이. 요새는 그렇게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고참 잘 만나야 군대 생활 잘한다고 했잖아요. 요새는 쫄따구를 모시고 살아요, 군대에서. 그런 세상이 됐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본인도 선해야 되지만 선한 사람들, 믿음이 좋은 사람들, 그걸 그렇게 같이 해야 돼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좋은 이웃이 되어지기를.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 말하는 거, 행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은 집을 짓는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집을 짓는 게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게 나아가서는 우리가 이게 지금 사문에서 계속 언급했던 여러 가지 일들, 뭐 자녀를 교육하는 거라든가, 뭐 이렇게 그 지혜를 따라서 행하는 것들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 이것이 짧게는 가정을 세우는 것, 사회를 세우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라를 세우는 것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의미로 쭉 봤을 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을 집을 세우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이 많아지는 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세운 집에 따라서 우리는 오늘 금방 찬송한 것처럼 어떤 사람은 그 지은 집이 모래에 지은 집과 같이 되고 또 어떤 사람은 풀과 나무를 지은 집이어서 하나님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심판을 하실 때 어떤 사람들은 모래의 집처럼 싹 쓸려가 버릴 수도 있고 풀과 나무를 지은 집은 불에 타버려 갖고 아무것도 안 남을 수 있고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람들로서 먼저는 우리가 선과 악을 분별하며 악을 떠나서 선한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지금 보여지는 것은 막 이렇게 악하게 살고 모든 일이 잘 되는 사람들이 좀 부럽고 그럴 것 같지만 절대로 좋은 끝이 있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진짜 좀 안타깝고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희 큰어머니도 무당이셨어요. 그 상당히 유명한 무당이셨어요. 근데 말년이 어떻게 되냐면 예전에 교회를 좀 다녔거든요.
그 좀만 신앙이 남아가지고 우리 집에로 오려고 그러다가 넘어지고 결국 못 오셨다가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우상을 쫓는 거라든가 악의 끝은요, 절대 좋지가 않아요. 그 우상을 섬기게 하는 게 그 마귀의 계략이잖아요. 마귀가 절대 좋은 길로 인도하지 않아요. 우선 잘 보이는 것 같지만, 그래서 절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을 행하는 사람들에 대해 지금은 어려워도,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두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참된 지혜는 잠언에서 계속해서 얘기를 해요. 장마다 어떤 형태로든지 여호와 경외를 언급을 해요. 직접적으로 하기도 하고 간접적으로 하기도 하고.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 경외를 얘기하잖아요. 쭉 읽다 보면 나와요. 여호와 경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 지혜가 출발한다 그래요. 그리고 이 사람은 본성 악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법안을 떠나는 그 순간 악한 본성에 따라서 행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7번이 넘어져도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어려움 중에서도 이 의인들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우리들이 바로 서는 것도 하나님께는 중요하시기 때문이에요. 어쩌면은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정말 그래서 은혜인 게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함께 하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먼저 우리는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래갖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인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되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있는 자리에서. 제가 전에 들은 얘기예요. 동방사인가가 기독교 방송. 이분이 공무원이시대요. 공무원인데 여러분들 혹시 사업을 하시거나 이러면서 공무원을 상대해 보신 분은 이렇게 공무원에 계실런가 모르지만은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까. 우리나라나 어느 나라나 공무원이 좀 급행료라는 게 있고 그런 게 있잖아요. 제대로 서류를 갖추고 다 갖다 줘도 이렇게 그냥 미루고 하다가 급행료 딱 들어가는 순간 그냥 딱 일사천리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공무원이었는데 믿음이 엄청 좋은 그 기독교인이셨나 봐요. 근데 예전에는 그분이 맡은 부서가 그랬나 봐요. 좋은 보직이었나 봐 갖고 이제 어떤 사업자가 이제 사업을 하려고 그 허가를 맡으려고 딱 서류를 제출을 하셨나 봐요. 그분이 공무원이 딱 검토를 해보니까 문제가 없는 거예요. 처리해 주려고 하는데 이제 그 사업자는 그분에게 이제 이렇게 한마디로 이게 뭘 주는 거야. 이렇게 주면서 잘 해주라고 좀. 그러면 그분이 그러시다 하더라고요. 제가 이 서류를 살펴봤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독교인으로서 이렇게 정직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나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게 일을 처리해줬다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농사를 짓든지 식당을 경험하든지 회사 일을 하든지 어떤 선생님을 하든지 가게를 운영하는 뭘 하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거예요. 기독교 중에도 법관 얼마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법같이 고무줄 법이 있어요?
정말 개떡 같은 나라입니다. 제가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 정말 화딱지가 나요. 어떤 사람은 그 큰 죄를 저질러도 돈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짝 집행유예로 불러나고, 어떤 사람은 별것도 아닌데 그냥 7년형을 때려버리고. 여러분 아시나 몰라요? 그 그게 그 하는 그 여인이 어떻게 되는가? 아주 눈을 가리고 손에는 천칭을 들고 있죠. 무서운 얘기예요.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공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내 아버지가 와도, 내 처자가 와도 공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 말씀도 그렇게 얘기잖아요. 이 부분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판결을 절대 굽게 하지 말라고. 그리고 또 아무 이유 없이 거짓 증언을 내가지고 이웃을 공정에 빠뜨리지 말라고. 사람의 본성은요, 남이 잘 되는 거 배가 아파요. 저도 그렇더라고. 솔직히 말하는데 저도 그래요. 우리 동료가 뭐 이게 잘 됐다고 어쨌다고 막 얘기를 하면은 괜히 배가 아파요. 그러다 보니까 괜히 사람들을 공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본성이 있어요. 사람이 나도 모르게 주의를 안 하면 이게 그냥 안 그럴 것 같은데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거짓 증인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에도 여러분 거짓 증인이 되면 안 돼요. 꼭 법원에서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렇게 공의를 세우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다음에 정의를 세우는. 여기서 지금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정의는 경제적 정의를 얘기하는 거 하더라고요. 자, 열심히 일하지 않았는데 유행수를 바라고 불법을 행함으로써 부를 축적하는 것, 옳지 않다는 거예요. 좀 어렵게 살아도 땀의 대가가 바로 서는 나라가 돼야 되는 그런 세상이 돼야 되는. 저는 모르겠어요. 별로 욕심이 없어서인가 몰라도 이렇게 도둑질해서 돈 벌고 이렇게 유행을 팔아가지고 그런 거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좀 못 살더라도 좀 정직하게 살고 이렇게 남들이 봤을 때 쟤는 좀 모질내긴 해도 믿을 만한 사람이야. 절대 저는 사기칠 놈은 아니야.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이 기독교인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어찌 보면은 기독교인들은 세상에서 좀 어리숙한 사람들이 돼요. 그게 맞을 거야, 아마. 진짜 저 새끼는 어디 바늘로 찔러도 하나도 너무 완벽해. 쟤는 진짜야. 어디를 봐도 어디 틈 한 푼 안 보여. 그런 방식이 그런 완벽한 게 그 기독교인으로서 옳은 자세일까? 예수님이 그러지 않았던 걸로 저는 성경을 볼 때 그래요. 예수님은 뒤두르기면 쉬운 말 하셨고, 또 이게 좀 뭐랄까, 이게 우리 서민들이 잘 아는 주제로 이렇게 막 말씀하시고 그랬잖아요. 그런 게 기독교인이 아닐까. 우리 이 경제적 정의를 의무하는 부분에서 기독교인들은 더더욱 정말 땀 흘린 대가, 그런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이렇게 우리가 불로소득을 꿈꾸거나 불우한 재물을 그렇게 모으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돈 많이 갖다가 헌금해도 하나님 안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리고 우리는 아무리 악인이라도 악인이 곤경에 처하는 것 기뻐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이.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정의와 기독교의 정의는 차이점이 거기에 있어요. 사랑이 배제되지 않는 정의와 공의가 아니면 기독교 정의와 공의가 아닌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서게 하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되겠어요. 본문에 강조하는 집을 세우는 것은 자문이 자존급하는 아이를 훈계하는 것, 가정, 사회, 정의와 공평을 세우는 것 등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는 나아가서 사회와 국가를 세우는 것,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과 연결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분무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선과 악을 분별하고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할 것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씀을 따라 행할 것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서게 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의 교훈처럼 선과 악을 분별하여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씀을 따라 행하고 악을 분별하여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씀을 따라 행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세워지게 하는, 그러므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봉산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기도합니다.